오늘은 열왕기상 6장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제목만 딱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구나. 없습니다. 네,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획위원 장로님들과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한테 건축에 관심 없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럼 왜 성전 건축이냐? 본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장씩 오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걸린 것 뿐입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성전을 우리가 지차 그 얘기일까?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고,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은 6장, 그리고 다음 주는 7장, 그리고 그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주일, 개혁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종교개혁주일에 맞는 주제 설교를 하고, 11월부터는 조금 건너뛰어서 아마 10장, 11장으로 건너뛰어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나라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북쪽에 20명, 남쪽에 19명에 대한 킹스, 열왕기, 즉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자, 1절부터 한번 보시죠.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자,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연도가 정확히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몇 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요? 7년 걸리거든요. 근데 왕 위에 오른 지 4년,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24살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연도를 어떻게 따지냐면 BC 970년이 바로 솔로몬이 즉위한 해. 그러니까 솔로몬이 970년이 되었을 때 BC 왕이 되었고, 4년 뒤 BC 966년, BC로 가면 숫자가 우리랑 반대인 거죠. 그래서 가까울수록 더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처럼 BC 966년대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BC 966년에 성전 건축하기 몇 년 전? 480년 전에 뭐를 했다고요? 출애굽을 했대요. 출애굽. 우리가 출애굽기 있잖아요. 출애굽기. 그 출애굽이 이 성전 건축한 해가 몇 년이라고요? BC 966년인데 그 해를 기점으로 480년, 둘을 더하면 몇 년이 나와요? 1446년이 나와요. 그래서 BC 1446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해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언젠가, 많은 신학자들은 대부분 BC 1200년경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람세스 2세라는 그 유명한 이집트의 왕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을까 추정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제 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966년이 되었고, 그리고 480년 전, 그래서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 건축하는 이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하고 맞물려 있을까? 출애굽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겁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왔어요? 물론 걸어온 거는 자기들의 힘으로 걸어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43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입니다. 그런 대제국의 약소국가요? 어떻게 보면 식민지가 될 뿐만 아니라, 식민지가 뭡니까? 노예로 430년 동안 붙들려 있었는데 그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결국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죠. 거기다가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을 불어서
벽을 만들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 병사들이 잡으러 쫓아왔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마자 그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이 물에 수장이 되는 겁니다. 그걸 모세만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정말 놀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 이거는 찬양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찬양은 찬양이지만 정말 그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그곳에서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애굽 병사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노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가 봐 이러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놀래가지고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겠죠. 그게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 속에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가 오늘 성전과 연결해서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장 13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모세가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나온 거예요? 주의 힘으로 나온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힘으로 나왔죠.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있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대요? 거룩한 처소, 처소는 장소죠. 거룩한 처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거룩한 처소가 어딘가? 17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거기가 어디예요? 시내산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신대요. 거기가 시내산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시내산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아직 시내산에도 안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내산에 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17절은 이미 일어난 일, 아니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현장이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처소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처소가 홍해를 건넌 그 땅을 말하는 건가? 잘 보세요. 두 번째 줄.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슨 처소를 삼으려고?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누구를요? 그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니까요. 아직 안 들어가고 그냥 건넌 것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 그 장소가 처소가 아니라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처소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교회가 누구라고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교회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교회래요. 내가 교회인가? 네, 우리가 교회래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주셨대요. 두 글자를 주셨잖아요. 목사 말고요. 이 목사, 장로님, 이거는 직분,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직분에 불과해요. 목사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에요. 직분.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이름 두 글자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맙습니다. 성도예요. 그럼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계급이 있는데 성도는 맨 밑에고, 그 다음에 집사고, 그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이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에 기능적으로 교회라는 곳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고, 그것을 계급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예요, 성도. 네. 그래서 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자기는 돌아가시면 자기의 명패에다가 직분을 뭐라고 써달라고요? 성도. 우리는요,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름은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을 보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도예요. 성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네가 그러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우리 목사님들 잠깐 뵀는데, 목사님 뵐 때마다 전 부끄럽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동기들이 제가 안수 받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너도 목사 됐냐? 그래서 제 친구들도 야, 너도 목사 됐냐? 한결같이 저를 농담하고 조롱을 해요. 그럼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예? 안 나쁘면 거짓말이지만 별 관심이 없어요, 저는 거기에. 여러분,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게 은혜 아니에요? 야, 여러분들이 거룩해서 성도란 이름을 주신 게 맞아요? 옆에 분, 여러분 거룩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해서 목사가 될 만하니까 목사로 부르고 거룩한 성도로 불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죠. 네가 목사냐, 네가 성도냐, 기죽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그냥 주신 거에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리다가도 뭔가 제가 좀 이상하네,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끌려옵니다. 뭔가 제가 있구나, 제가 뭔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더니 좀 뭔가 변화됐고 그 힘이 있구나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놀아나면 결국 그들에게 끌려가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뭐냐면요, 홀리예요. 홀리. 거룩함이라고요. 거룩함. 그게 성도의 능력이요, 교회의 능력이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럼 거룩함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해진다고요? 거룩하여짐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는 말씀이고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홀리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렸어. 교회가 더 이상 홀리하지 않아요. 성도가 성도로서 홀리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함이에요. 그게 우리의 무기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무리요,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19절과 20절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성전이 성막이 아니야, 바로 너희들이, 바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인 너희들이, 오늘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출애굽 당한 너희들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한 처소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으로 샀는데요? 아, 오늘 또 목사님이 결국 그 얘기 하시려는 거구나. 오늘 교회 왔으니까 헌금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값으로 산 것은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왜 십자가를 믿어요? 저게 2000년 전에 사형틀 아니에요? 로마의 중범죄자들이 죽는? 그런데 그 사형틀을 왜 믿어요? 우리는 이 나무를 믿는 게 아니죠. 이 모양을 믿는 게 아니죠. 여기에 누가 계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왜요? 그런가 봐. 그러지 마시고 2000년 전에 저 머나먼 땅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한 청년의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왜 고백이 되는 거죠? 그게 왜 메시아가 되는 거죠? 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가 없는 순수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여기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무슨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사함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을 주신 거죠. 그것이 값으로 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요,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성도라는 이름이요, 교회라는 이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그 성도가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우리가 거룩한 성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빨리 알려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알려주시죠. 당신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항상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는 네가 그러지 마시고 정말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좀 그럴 때가 있죠. 거시기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눈으로 또 행동으로 정말 하나님의 전이고 그런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뭐라는 얘기예요? 나도 하나님의 전이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전이요,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여러분 자꾸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 건강에도 안 좋은 연기를 집어넣고 또 안 좋은 그 음료수를 집어넣고 그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안 좋은 걸 자꾸만 보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라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홀리스러운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늘 말씀 그리고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전을 거룩한 성전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 솔로몬에게 성전 공사를 짓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왜 갑자기 이 출애굽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아, 네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지만 그 성전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네가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래 집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어느 곳이든 다 계신 분. 우리의 심령이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요, 네가 하나님의 전이요. 솔로몬, 네가 하나님의 전이요, 네 백성들이 내 전이니. 솔로몬아, 네가 성전 건축 그래 공사하려는 것은 알겠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네가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네 백성들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다면, 저 만나러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 만나러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근데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내가 오늘 얼마 갖고 왔더라? 꺼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만큼을 드립니다. 이만큼의 복을 주옵소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려고 하나님 만나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건축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얼마를 헌금 갖고 왔나? 별로 관심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또 왔구나. 네가 나를 만나러 왔구나. 네가 그래도 나를 정말 만나려고 이 자리로 왔구나. 그 만남과 그 교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에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같이 못난 인간도, 나같이 부족한 인간도 목사 만드시고 예배자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왜 노래하고 왜 찬양하고 왜 헌금하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사용하셨고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감격에 눈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음 달라고 넘어가 보면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를 했다고요? 성전 건축이 끝났어요. 2절부터 13절까지는 전부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 이야기가 굉장히 짧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 나오죠. 성막이 있고, 성막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으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재료로, 어떤 길이로, 어떤 너비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대로 만들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막 안에 쓰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일 기구들, 번제단, 물두멍, 메로나가 아니라 생각 안 나요. 그 등잔대, 그 다음에 떡상, 분향단,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근데 성전은 어떻게 만들으라는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누구의 집인데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들이 상상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제가 상상도지만 제가 뭐 이렇게 그려드리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모양이었는가?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런 모양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우리가 보통 그 성전 입구에 기둥이 2개 있죠. 그래서 문은 항상 동쪽이고 동문을 향하게 되어 있고, 기둥이 2개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고, 저런 건물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나만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성전 앞에는 번제단이 뭐 하는 데예요? 재물을 태우는 데죠. 그래서 연기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재물 태우는 거, 불 지르는 거 아니에요? 재물 태우는 곳이에요. 물두멍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 의복과 손을 씻는 곳이 물두멍이죠. 근데 이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가 어떠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니요, 그 뒤로. 길이는 60규빗. 이것을, 그러니까 1규빗이 43.5cm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요 끝에서부터 여기가 1규빗이에요. 1규빗이 43.5cm를 기준으로 한다면 성전의 길이가 한 27m 정도, 그리고 너비가 약 9m, 9m 정도, 그 다음에 높이가 13에서 14m 정도.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가 이 직사각형 모양이거든요. 규모가 얼마 정도 될까? 그래서 평수로 보니까 다 계산해 주더라고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 치면 다 나와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약 70평 정도 되더라라고 얘기해요. 성막은 어느 정도 되냐면 12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12평. 그럼 성전이 한 70평 정도 되는 건물, 높이는 한 13m.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주차장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면서 돌 때 봤더니, 대성교회 맞은편에 보니까 거기 비전센터 말고 옆에 보면 조그만 빌라 있잖아요. 바로 우리 보이는 주차장 맞은편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이 약 요 정도 모습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한 게 있어요. 왜 성경에는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규모만 써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지어라, 어떻게 만들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솔로몬이 이렇게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에는 애매하게, 모호하게 이 성전을 기록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의 모양이 애매하고 모호하게 그려져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너무 쉬워요. 너무 심플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아니, 목사님이 성전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되는 게 목사의 직분 아니에요? 성전은 거룩한 전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그게 안 중요하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제 의견이 아니라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왜 애매하고 모호하게 이 성전의 그림을 그렸을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집트를 여행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갔다 오신 분도 몇 명 있어요. 그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는
나일강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가,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위에가 하부예요. 거기가 하부 이집트고 밑에가 상부 이집트예요. 그 상부 이집트가 지금 아스완댐이라는 곳에서 수장되었어요. 거기가 룩소라는 지역이에요. 그 룩소라는 지역이 원래 고대로부터 이집트의 수도였어요. 지금의 카이로는 하부인데 원래 상부 이집트예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BC 2100년경, BC 2100년경이면 우리나라의 단군 막 신화 시작할 때예요. 그때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몬 라라는 이집트 신전을 2100년경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모습이에요. 크기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문이에요. 입구예요, 입구. 크기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잖아요. 크기가 어때요? 아까 그 성전은 얼마나 모양? 한 70평 되는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집트 신전은 입구부터 이런, 그냥 스핑크스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큰 거를 스핑크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서 있는 지키는 것들도 다 스핑크스예요. 근데 저 스핑크스가 저 길이 쭉 옆에 있는 도시까지 3.8km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저 사자가 쭉 다 서 있대요. 저도 안 가봤어요. 저도 영상으로만 봤어요. 이게 언제 만들었다고요? BC 2000년경에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입구예요, 입구. 그러면 저 안에 성전은 얼마나일까요? 어마어마하겠죠. 반대편을 한번 보실까요? 넘겨주세요. 기둥이 진짜 어마어마한 기둥이 쭉 서 있죠. 근데 저 기둥이 하나는 무너졌고 하나만 서 있죠. 마치 솔로몬의 성전처럼 두 기둥이 원래는 있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뭘 보고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을까요? 이집트 신전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을까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해가 되세요? 성전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명령하는 방법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성전은 그냥 건물을 만든 것 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일 뿐인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건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근데 많은 이들은 뭐에 집착하냐면 건물에 집착해요. 보이는 하나님에 집착해요. 그리고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야,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믿는 우리들도 이 보이는 것에만 자꾸 집착을 해요. 1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 영상을 찾아보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요,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는 누가 교회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건물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기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팔리겠죠. 근데 이 건물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죠. 이 건물 무슨 용도로 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25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영국의 수많은 교회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어서 수백 년 된 교회 건물이어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유지해야 되고 전기세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을 임대하는 거예요. 누가 살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높은 천장과 이 여기 한 달에 전기세가 수백만 원 나오는 이 건물 유지하려면. 그래서 체육관으로 쓰이는 거예요. 딱 좋잖아요. 체육관. 두 번째, 나이트클럽으로 쓰는 거예요. 등 더 달고 음악 틀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영국 교회 성도들이 줄어드니까 그건 건물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건물에 집착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보이는 성전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은 성전,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오늘도 나를 만나러 왔구나. 네가 나를 섬기러 왔구나. 네가 오늘도 하나님을 나를 찬양하러 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 믿음의 고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신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세요? 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던가요? 야, 너 분명히 나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그랬어? 막 질책하고 신문하고 막 이랬죠? 아니요. 주님의 질문은 딱 하나죠.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해서 오늘도 왔냐? 네가 나를 만나고 싶어서 온 거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온 거지? 하나님은 이 질문 하나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 앞에선 단독자가 돼야 돼요. 저를 만나러 오셔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1대1로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객관적이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인데 어쩌다가 보니까 교회 왔네요. 누가 오라고 해서 또 끌려왔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온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여주시죠. 11절 12절 11절은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성경을 잘 보시고,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야, 너 참 기특하다, 너 참 대단하다,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니 고맙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일체 없어요. 일체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야, 네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하신 축복을 너에게 줄 거야.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게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확인하고자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네가 아직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조심스럽지만 목사가 할 말은 해야죠. 제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의 워딩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을 그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현재 한국교회 또 현대교회의 문제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 본문을 이대로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종교적인 과열과 과잉을 통하여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그럼 수단화가 뭐예요? 수단화가? 어떤 대상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누굴요? 하나님을 목적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100원 갖고 왔으니까
100원어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1,000원 갚았으니까 1,000원어치의 복을 주세요. 이런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밝히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헌금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열심과 헌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들의 찬양, 그 감사, 여러분 이게 이 순서가 뒤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깝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안 아까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청년 한 분이 세상에 어렵게, 요즘 취직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근데 제가 일부러 그때 안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뒤에다가 저기 헌금을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장로님이 맨 위에다 이걸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제가 혹 얘기를 할까봐 그때 얘기를 하면 좀 제 진정성이 안 묻어날 것 같고 그냥 헌금을 강요하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때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제가 그걸 딱 보고 제가 막 무릎이 이렇게 힘 빠졌어요. 그게 무슨 헌금인 줄 아세요? 우리 그 헌금 봉투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맨 위에다가 저 보라고 그 장로님이 딱 올려놨어요. 근데 딱 보면 알아요. 왜냐면 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목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 얘기해 주세요. 딱 보니까 첫 월급을 그냥 다 드린 거예요. 그냥 이제 알아요. 이제 저도 이제 목회 이제 하다 보니까 딱 보면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막 그 친구를 위해서, 그 헌금하신 분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 줘야죠. 그러면 헌금을 강요하는 사람이 될까봐 제가 일부러 그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첫 마음. 하나님께서 이게 직장 구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요즘 시대가. 근데 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깝다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그게 피 같은 헌금 아니에요? 아깝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람들한테는 아깝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 지친다니까요. 디프레스가 된다니까요. 기브업이 된다니까요. 목사들도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그래서 제가 평생 목회 끝나는 데가 아니라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늘 암송하는 구절이 몇 절이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7절이에요.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목사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돈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감사하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감사고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하나님을 수단화했다 그러면서 아벡전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벡전투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까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 법궤를 갖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법궤가 왔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그래서 졌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쯤 되면 이건 법궤가 아니라 괴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 그 초점은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보시죠.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2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혹시 아테네를 가보신 분 여기 많이 계실 텐데, 그리스 아테네 가면 여기를 무조건 가요. 근데 사진을 여기서 찍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사진 막 이렇게 딱 찍더라고요. 여기는 이런 곳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에요. 여기인데 요거만 보면 이제 가보신 분들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이 아레오바고가 아레스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이 언덕 위에 그러니까 설교자들, 철학자들이 위해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국회의원들, 이런 공직자들이 여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밑에서 쭉 있겠죠. 이게 아레오바고 언덕이에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팀들은 여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기가 사진 잘 받는 핫스팟이라고 해서 막 사진 찍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여기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시죠. 그래서 기념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가보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레오바고 언덕 저 뒤쪽으로가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저 멀리에 보이거든요.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고 여기가 아레바오 그 언덕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음을 여기서,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갔다 온 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느냐, 22절 보여주시죠. 제가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모든 일, 범사가 모든 일이거든요. 모든 일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들이 정말 신을 많이 섬기는구나. 다신 국가예요. 많은 신을 섬기는구나. 근데 어떤 신까지 이 사람들이 섬기나 봤더니 23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에 신을 만들다 무슨 신까지 만들었다고요? 네네, 성경을 잘 보세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는 것은 이름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있는데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가 뭐라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24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지은 성전, 인간이 지은 이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라, 25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동의가 되신다면 뭡니까? 우리가 신앙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우리도 뭘 요구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요구해요. 이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 건물일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는 예배당일 뿐이에요.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이건 그냥 건물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배당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0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거 다들 열심을 내요. 근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 방향이 중요하고 교회의 방향이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이단의 뜻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머니설에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의 유혹, 또 세상의 소리에 연연하지 마세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 안 돼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결국 그거예요.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그 헌신이, 그 헌금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방향이 잘못됐다면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혹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목사로서 아내는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단위에서 목사로서 심히 근심돼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무슨 반응이 있냐? 그러면 목사님의 논리를 하면 첫 번째, 헌금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헌금도 안 하게 만들고 열심도 안 하게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하셨구나. 그런 교회 만들려고 아주 그냥.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목사로서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때는 이게 과연 말씀대로 될까? 목사인데도 잘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해요. 그리고 염려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담임자로 한 2년 이렇게 만 2년 넘고 이렇게 3년 차 이렇게 돼가는데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바른 가치관과 바른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풀어 넣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헌금 선교 안 하잖아요. 근데 헌금을 하세요. 기록되지 않은 헌금을 하세요. 기록되지 않은 헌신을 하세요. 여러분, 이 건물 용역 써서 건물 청소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용역을 아직도 쓰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용역 써서 건물을 청소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직 그렇게 안 해요. 왜냐? 토요일 날 누군가가 와서 청소하기 때문에 여러분 화장실이 깨끗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청소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화장실 청소해서 깨끗한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누군가의 헌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음향 소리가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 누군가가 수백만 원 헌금했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이거는 기록되지 않은 헌금. 누군가의 헌신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권사님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저는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이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지금 못하는 부분이 장학생, 그 다음에 구제사업.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구제사업을 아직 지금 제대로 제가 못하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공론화를 조금 할게요.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있는 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줬대요. 제가 걸러서 나중에 들었어요. 뭐지? 뭐지? 나는 도와주라고 한 적도 없고 헌금을 강요한 적도 없고 열심을 내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열심을 내고 누군가가 헌금을 하고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참모팀 만들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모 권사님이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만나는 분들마다 섭외를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허리도 아프시고요. 그분들 몸동작도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감사로 헌금하고 감사로 열심을 내고 감사로 청소하고. 여러분, 이게 본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론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그 감사예요. 근데 그 감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신앙인의 삶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